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하여 나온 그 모든 예배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운데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한 빛과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생명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처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구별된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영광과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거룩한 세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열어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부가 되신 주 이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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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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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의 길과 빛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그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우리 진리 되신 그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채워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실 주님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귀하고 복된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해 벽두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온 성도가 새벽을 깨워서 사랑의 권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행 중인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전통적인 가치관인 성정체성이 무너뜨리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또 교회가 차별되어 예배 모임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목양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온라인 네트워크가 더 강화되고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따님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며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와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는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을 기뻐하며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을 있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그 확신으로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루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 후에 공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림자매님 찬양이 갈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또 소리가 깊어져서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연주자에게도 격려와 우리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월 둘째 주일날 예배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배 자리마다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또 여러분이 있는 계신 곳에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가장 추울 때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고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열정적인 기도, 그 열심과 또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2021년 잘 형통하게 새해를 행하시고 또 새문을 여신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잘 안전히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은 제 얼굴을 보시죠. 저도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어서 현장에 나오시고 또 기쁨으로 다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시고 또 예배 온라인으로 충성되게 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계셔서 또 신년 초가 되면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할 수 있으시니까 교회로 연락을 주시고 또 우리 담당 목사님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책자를 받으셔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고 제출하시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저희 교회는 매년 1월에 매년 선교 헌금을 새롭게 작정합니다. 2021년도 필요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일 광고가 마치자마자 바로 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늘 9시 반에 우리 전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문자를 보내시면 선교 헌금 작정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분들은 가급적 그대로 이어서 답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어서 같은 액수로 계속 그냥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선교헌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0년 결산 또 2021년 예산 위한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해야 하는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회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단계가 좀 내려가게 돼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바로 저희들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산과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세례식도 지금 유아 세례 아이들이 개월 수가 넘어간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서 조금 개월 수가 지났더라도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빨리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사무실로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딱 좋습니다. 성경 쓰기도 딱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읽고 쓰고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교구별로 목사님들하고 백투 바이블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묵상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또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 선교에 대한 영상 편지 잠깐 보시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샬롬,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의 하박국 선교사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요즘 한국과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2,000명을 넘어서 3,000명 가까이 다가가는데 걱정되어지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초창기처럼 다시 말레이시아 전체가 락다운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힘든 듯입니다. 난민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주민은 모두가 다 도로불록이 되는 바람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동안 함께 오던 무더울년들 또는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고 제가 이제 원주민 마을들에게 식료품과 이렇게 쌀을 공급해주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 알지 못했던 다른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도 소식을 듣고 교회를 찾아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 10년 동안 저희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한 가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세우자고 같이 약속을 하고 올해는 이제 그 일을 실행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양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이나 난민들이나 교회들이나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모양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신 것처럼 목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저희들 아울리치도 많이 나가고 또 많은 분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는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쁨입니다. 선교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선교는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건이 되고 또 여유가 있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국내에 27개 교회 또 해외에 15개 나라 굉장히 많이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 금액도 많고 또 선교 횟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선교헌금 작정해 주신 분들이 역대 최고로 많아서 517명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셨고 또 많은 헌금을 1억 6천만 원 이상 헌금을 해주셔서 매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씩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울리치를 가지 못해서 선교비를 2배로 선교 현장에 보내서 선교 현장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유지해 주시고 또 저희도 코로나 가운데 어렵지만 선교 현장은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목표를 더 높게 잡았습니다. 530명 정도 그리고 매달 교회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25개, 17개 국내와 해외 지역으로 매월 지출하는 선교 헌금 액수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제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를 오전에 발송해 드렸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발송해 드립니다. 단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액수나 또 지원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답변을 안 하시면 작년에 하신 분들은 그 액수 그대로 이어서 선교헌금 작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동이 있으신 분들
금년에 조금 액수의 변동이 있거나 또 지원하는데 변동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새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주시고 생년월일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작정 금액 매월 얼마를 하겠다, 아니면 한 번에 얼마를 하겠다, 그렇게 단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선교위원들이 정산을 해서 선교 예산을 세우고 선교 헌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준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시는 대로, 또 감동 받으신 대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드리고 싶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그렇게 선교헌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받들어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얼만큼 보내야 하는지, 얼만큼 작정해야 하는지 감동을 주시고 주신 마음을 따라 작정하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 작정했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드릴 수 있도록 상황도 여건도 재정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있는 모든 국내외 선교지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저희들 나가서 돕고 있지 못하지만 기도로 또 마음으로 재정으로 후원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이 거룩한 일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을 허락하셔서 2021년도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혼란과 죄악의 묶임과 사슬의 권세들이, 질병과 약함의 권세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말씀의 선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부어지며 주의 영광이 부어지며 주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당신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쁘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증식과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에 저희가 새해부터 요나서 말씀, 아주 재미있고 스토리가 있는 흥미진진한 구약의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찔림을 주는, 교훈을 주는, 이 요나가 우리의 믿음하고 비슷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재미있는 영적 각성과 교훈이 되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를 따라가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요나처럼 성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나서 전체를 흐르는 맥락, 지난주에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체 요나서의 전체 메시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한 번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복습을 자꾸 해야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요나는 선교에 관한 책이에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고 선교사,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쉽다고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나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가족이 소중한 만큼 다른 가족도 소중하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열방과 세계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해 계시다. 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 세계관이 넓어져요. 가슴이 넓어지고 시각이 넓어지고 온 우주를 품고 세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 열방을 향해 넓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서는 사역자에 대한 책입니다. 사역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고 복음을 잘 전달하는 준비된, 충분히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쓰시는가? 그런 사람들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도 쓰십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 초신자들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환자도 사용하시고 죄인도 사용하세요. 믿음이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부담이 되지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주제,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끝내 성취해 나가신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요나가 불순종해도,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가 딴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궤도를 바꾸셔서 마침내 니느웨를 구원하시죠. 요나를 바꾸시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세계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취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어서 내 꿈을 이뤄내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하는 것. 내 소원이 어느새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열망하고 바라던 그 일이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일이 맞아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멋진 2021년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할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그 내용인데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막는, 저지하는 듯한 하나님의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나의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막으세요. 개입하세요. 왜냐? 미워해서가 아니고 방해하려고가 아니고 분노와 복수하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그 길로 가면 다치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위험하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은요, 빨리 바꿀수록 좋습니다. 빨리 제자리로 갈수록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이 바뀌자마자 바람을 불어서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잠언 6장에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18절 나눠서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18절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뒤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한번 따라하시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한 번 더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가 아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빨리 달려가요.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막 나니까, 조급증이 막 나니까, 충동질이 일어나니까 빨리 가서 욕망을 이루고 빨리 가서 뭔가 될 것 같고 빨리 가서 급하게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어서 조급증이 생겨서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 조급증이 생길 때는 스톱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쁜 길,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욕심을 따라가는 길일 때가 많아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 발. 빨리 갈수록 빨리 죽겠죠. 빨리 갈수록 빨리 망하겠죠. 빨리 갈수록 빨리 큰일이 일어나겠죠.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말을 하나님이 빨리 멈추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강한 바람을 불어서 요나의 행로를 막으십니다. 막는 게 은혜죠. 방향을 그대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막으심, 불순종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우리를 돕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배가 깨질 만큼, 배가 부서질 만큼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었겠죠. 선원들과 사공들이 있었겠죠. 난리가 났어요. 우왕좌왕 밧줄을 풀르고 이 배를 고정시키려고 하고 물건을 막 집어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고 각자 자기 신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풍랑이 멈춰지지 않았고 배는 안정되지 않고 배가 부서질 만큼, 파손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전무성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베테랑의 인간의 전무성과 실력과 능력이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배는 깨어지고 부서질 만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굉장히 대조적인, 여러분 이 그림이 이 만화처럼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확하게 그려지시죠? 위에 배 위에서는 풍랑과 폭풍과 막 일고 지금 사람들이 사투를 벌리고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배 밑에서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배 위에 긴급하고 위기의 그 상황을 요나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겠어요? 니느웨의 다급한 상황, 죽어가는 상황, 빨리 구원을 해야 될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는데 요나는 그들의 필요, 그들의 다급함, 그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외면한 채 그들을 버리고 다시스로 향한 거예요.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배 위에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그 난리난 상황을 외면하고 밑에서 쿨쿨 잠이 들고 있어요. 요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배를 다룰 줄 모릅니다. 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는 배의 주인도 아니고 선장도 아닙니다. 나는 승객입니다. 돈을 냈으니 내 권리를 지불했으니
나는 내 권리대로 나는 잠을 자겠습니다. 아마 이런 태도일 수 있겠죠. 저는 이 상황이 한국교회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아우성이고 도와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문제 가지고 싸우고 교회 문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죄와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문제도 내 가족의 문제도 해결하게 급급해서 내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는가. 정작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나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그 상황이 절묘하게 저에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자, 급한 선장이 보다 못해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 요나를 깨워요. 불신자가 신자를 깨우면서 뭐라 그러죠?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너가 지금 잠을 잘 때냐? 잠이 오냐?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왜 이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냐? 도망간다고 될 일이냐? 위에 사람만 죽냐? 넌 잠자면 너는 안 죽는 줄 아느냐? 너도 죽는다. 정신 차리고 너희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깨워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 절망이 가득한 세상. 매일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고들, 끔찍한 사건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악한들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사기를 치고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땅을 검게 물게 하려는 그런 검은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 우리는 그 세력들과 싸워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승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하나는 싸워야 될 세상. 또 하나의 세상의 얼굴이 있어요. 그 세상은 불쌍한 세상. 처절하도록 눈물 나도록 가슴 시리도록 아픈 세상. 지난주 저희가 특세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말씀이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 사랑이 충만하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 덩어리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사랑의 존재죠. 사랑을 먹어야,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사랑이 본능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가짜 사랑이 많고 껍데기의 사랑이 많고 변질된 사랑이 많고 이기적인 사랑이 많아서 진짜 사랑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허덕거려요. 영양실조로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이 파괴돼 가고 있어요. 그런 끔찍한 세상, 불쌍한 세상.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핍된 세상, 불쌍한 세상.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 여러분 최근에 우울증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정신분열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분들이 폭증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리만큼 불쌍한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의 외침이 많은지. 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이 야단치는 걸로 들리지 않고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제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철벽 끝에 서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풍랑과 재앙을 멈춰달라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선장의 정말 절규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선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상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희 귀에는 이 세상의 신음소리,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등불이다. 빛을 비추어라, 맛을 내어라. 주님은 말씀했어요. 우리의 빛은 꺼졌고 소금의 맛은 잃었고 등불은 꺼져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 선장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귀에 쟁쟁합니다. 자,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요. 누가 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뽑힐까요?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7절로 10절,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무리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도대체 이 풍랑의 이 재앙의 원인이 이 배 안에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딱 걸립니다. 평소 죄 안 짓고 하나님 일을 잘하다가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딴 일을 한 사람이 꼭 걸려요. 늘 죄 짓던 사람은 잘 안 걸려요. 이 죄에 아주 전문가고 요리들이 잘 빠져나가서 안 걸리는데 평소에 잘하다가 순종 잘하다가 말씀 안에 있다가 조금 세상 맛을 보고 딴 마음을 품고 이렇게 딴 곳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딱 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딱 걸리게 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걸리는 게 은혜, 안 걸리면 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딱 뽑아내셔서 제비에 뽑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여러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불러 일으켰느냐? 너는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 무슨 상황이죠? 세상이 교회를 야단치는 사람,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야단치는 상황, 지금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의 교회를 고발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뉴스에 딱 걸린 교회들이 나오죠. 꼭 방역수칙을 안 어기고 거리두기를 안 하고 그런 교회들을 세상이 언론이 고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것도 다 공개가 됐어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보다 깨끗해야 될 너희가, 왜 우리보다 바르게 살아야 될 너희 교회들이, 왜 우리를 인도하고 도움을 줘야 될 너희들이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우리에게 이런 처참한 아픔을 주고 있느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무엇인가? 요나의 태도입니다. 요나가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9절부터가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 요나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죠. 나 모릅니다. 나 하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나는 이 일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은 그렇거든요. 근데 요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잘못을 다 해놓고도 뻔뻔하게 시침이 떼는 거짓말하는 그런 세상이죠. 잘못이란 잘못은 다 해놓고도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질러 놓고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발뺌하는 내로남불의 시대, 후한무치의 시대.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뻔뻔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는 회복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 사회는 자비와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시작은 자기 잘못의 인정으로부터. 내 실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라도 사실대로 얘기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그 용기에 힘입어서 내 잘못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새로운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내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딴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피해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용기 있는 고백이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해 뒀던 그 걸음이 이제는 돌아서 다시 니느웨를 향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꼭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아갔던 다른 방향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부르심을 향해, 다시 비전을 향해, 다시 빛과 소망과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못되어 걸어가는 길에 풍랑을 주셔서 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비를 뽑아 딱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드려드리겠습니다.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장소, 이 현장 위에 당신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심령 위에, 삶 위에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말씀의 생기의 능력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열방과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행하여질 수 있도록 작정한 모든 결단 위에, 작정한 헌금 위에,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주 앞에 헌신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삶의 한계가 있기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에 도우시는 하나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얻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자리마다 주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며 울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음소리, 울음소리에 죄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 복무 중인 우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과 삶의 생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무릎 꿇는,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는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움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며 삶의 여정의 인생의 새 문과 새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따라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하심이 다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이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자녀들 위에, 부모님들 위에, 주신 생업 위에, 주신 사명 위에,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이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씩씩하게 당당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